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제7과 교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7과의 교과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 예배입니다. 예배하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경험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셨는데 비대면 예배 어떠셨습니까? 저는 재림교회의 중요한 가치인 보건, 건강 기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와 예배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저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죄책감 같은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서둘러 교회 가는 것, 등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 간의 친밀감이 높아져서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감동적인 설교를 골라서 들으니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오늘도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평소에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좀 현대적인 가사와 음악의 리듬입니다만은 가사 속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편한 방식대로 믿었다면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한자를 보시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고요. 영어 worship은 worth, 가치와 ship, 신분,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경배한다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 상호간에
교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7일에만 예배하고 7일 내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표어가 있었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묵상한다면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 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서에는 3가지 기물이 있죠. 떡상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표상할 수 있고,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또 촛대는 우리가 선교하는 모습을 표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면서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봉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계명의 두 가지 어떤 양대 산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봉사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섬김인지 진정한 봉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과 교육과 예배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환희의 창량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 기억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과를 좀 우리가 개요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요일마다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과는 교육과 예배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예배의 본능을 깨워야 된다는 말씀이 일요일에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찬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월요일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화요일 영과 진리로라는 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은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글씨를 거룩함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요일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소지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요일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 숭배라는 제목의 소지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예배의 본능을 깨우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함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기. 참 예배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인 것과 동시에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기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되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요.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흠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행하기, 참 예배를 고수함으로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유혹을 거부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짐승의 모양을 본뜬 또는 1월 성신의 모양을 본뜬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현대인의 삶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해답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일마다 우리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요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 토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숭고하게 생각하고 추앙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되죠. 선생님을 또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좀 이제 사춘기에 가까워지면 이제 친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분리된 자기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친구의 말이 절대적인 그런 시기가 또 있죠. 그러다가 스타, 요즘에 아이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스타를 추앙하는 시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돈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집도 사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돈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 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권력을 추앙하기도 하고요.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앙하는 것들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나이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사람들은 따르려고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예배 본능이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존재로서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심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을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또 따르게 되죠. 그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본능, 사랑하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발적인 경배,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로 대표가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대쟁투가 이 지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가라고 도전하고 많은 피조물들에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속삭임을 던지죠. 거기에 유혹에 인류가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쟁투의 역사 동안에 사탄은 하나님 대신 가장 사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을 숭배하도록 인간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돈일 수도 있겠고요. 또 명예,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마지막 시대에도 바로 이 예배 문제가 대쟁투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굳건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능을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이고 예배를 왜 해든지 필요성을 가르치면서 예배 본능을 깨우치고 예배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연령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훈련받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배운 3명의 유대 소년,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이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은 바로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요일 공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가 저성장인 시대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지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들어내서 믿기 편한 하나님만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함으로 그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레나 홧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저희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위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심리학에서도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침 저녁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감사하는 생애,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생애가 교육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월요일 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토의 질문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찬양대 연습입니다. 한동안 찬양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다가 찬양대를 하면서 노래를 제가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노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찬양대를 못 해가지고 참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찬양대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PPT 화면보다는 찬미가를 직접 펴서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노래나 뭐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하지만 찬미가의 가사를 보면서 또 제가 조금 이렇게 파트 연습도 좀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익숙한 찬미들 그냥 판에 박힌 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롭게 부르기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찬양이 또 하나님께 진실한 어떤 흠향이 되지 않을까, 향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편이란 책이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찬양은 공중 예배에서 드리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은 공중 예배 때 낭송되거나 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 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그곳이 바로 성소요,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서 온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찬양을 우리 입술에 담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78편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찬양을 가르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독교 교육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에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애창한 찬양은 어느 노래인가요? 애창곡들을 몇 곡 정해서 자주 부르고 또 화음을 넣어서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그러한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성장하여서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가족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들의 애창 찬양을 몇 곡 정도 정해서 자주 부르는 그러한 노력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부모로서 맞벌이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교회에 이름하거나 삼육학교에 이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1차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을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창의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지루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요일별로 테마를 정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찬미만 부르는 예배도 드리고요. 어느 날은 기도만 드리는 예배를 해도 좋고요. 어느 날은 같이 성화를 그리면서 색칠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요일마다 테마를 정해서 가족 예배를 창의적으로 드리면 아이들은 예배 시간을 특별히 기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는 것은 정말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족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영과 진리로라는 소재의 내용입니다. 화요일에서 토의 질문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교자의 준비와 예배자의 준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차들을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사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동적이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들을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라면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듣는 예배자의 준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일 소재를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러한 취지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관심사를 이용하셔서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인가? 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과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진 영적 존재들의 참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나는 것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율법에 즐겁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쟁투에서 사탄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험만이 우선돼서도 안 되고요. 또 진리에 대한 어떤 사고나 인지적인 어떤 깨달음만이 강조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예배의 두 요소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진리가 빠진 영은 얄팍한 감상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러한 그 영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배에 진리가 빠지면 그것은 감상주의, 자기를 이렇게 감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예배일 수 있겠죠. 반면에 영이 없이 진리만, 사실만 근거한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생기가 없는 형식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야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다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교회를 진리를 가진 교회다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형광등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진리가 빛이고 사랑이 열이라면 빛은 있는데 열은 없죠. 형광등이 그렇죠. 밝게 빛나지만 그 주변에 간다고 해서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형광등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열은 있는데
빛은 없다면 온돌방 교인일 수 있습니다. 온돌방은 따뜻은 한데 빛은 없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사랑을 겸비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공존할 때 우리는 모닥불처럼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진리에 치중한 나머지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언행이 좀 적진 않은지 좀 반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사랑과 진리를 겸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왕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회개와 서로를 용서하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기도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중 예배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기도가 좀 더 자유롭고 원활하고 유연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특별히 목회적인 어떤 목회의 돌봄이라고 하죠. 중보기도와 목회 돌봄 이러한 기도 같은 것들도 좀 더 순서를 넣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러한 예배 순서들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 제목이 우리 기억절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는 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토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숭고하고 너무 고결하게 느껴져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자연의 엄청난 폭포라든지 엄청난 계곡이라든지 엄청나게 높은 산을 마주했을 때 전율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너무 숭고하고 교골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적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봉사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들은 정말이지 아름답고 감동을 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1절부터 36절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윗과 백성이 환호하면서 환희를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성소에서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지극히 엄숙한 시간이 예배에서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엄숙하고 얼굴 표정 밝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과 사람이 공명되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예배는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 거룩함 앞에서 아름다움까지 느끼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오늘 우리 7과의 기억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 영광을 돌릴 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고 또한 우리 그 개역판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두 가지 뜻이 다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경배하라 이런 뜻도 될 수 있겠고, 거룩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라 이러한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신하시고 또 책임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반영이 되야겠죠. 우리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 시간 끝나면 끝, 예수님에 대한 생각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는 구원의 청사진이 반영되었던 성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결한 희생에 대해서 배움으로 예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교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반영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저급한 삶은 음란한 의식에 반영되었었죠.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급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 의식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때 그것이 예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한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또 야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석으로 드린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가 상태에 있을 때도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관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상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자녀 교육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에겐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평생 소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두 번째,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된다. 세 번째,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네 번째로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다섯 번째로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여섯 번째로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굉장히 현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는 6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의 챕터를 보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서 참 많은 회개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상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때 계속 바뀌고 모습을 바꿔서 다가오는 우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린다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상을 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세대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통탄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진짜 예수님 모습을 배격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대해 비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들 가운데는 성경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삼육학교에 다닌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덜 접할 수 있겠지만 진화론과 또 물질주의와 또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을 주입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이 비평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도와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지키려면 이러한 지식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를 이 소지를 가시면 엘렌 화이트의 커멘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두렵게도 많은 이가 거짓 희망에 기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수년 전에 겪은 오래된 경험들에 의지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즘의 하나님과의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고 과거에 좀 왕년에 신앙 열심히 했던 그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으로 내려와 일상의 경험을 해야 할 때 그것들은 연관성을 잃게 된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고백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리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포기될 때 예수님은 그대에게 들어와 그대는 그분과 그분은 그대와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래야 그대는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자라며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 특별히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에게서 멀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은 그분에게서 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지만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영으로도 예배드리고 진리로도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은 예배 본능, 찬양, 말씀, 거룩함을 가르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불어닥치는 우상 숭배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태도를 또 그것을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어떠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7과 교과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